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자비의 보좌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가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표로 끝이 납니다. 죄인을 즉각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무한한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안에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가인처럼 시기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또 도리어 이 밤 기도의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인의 표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인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그 마음을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주시옵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때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또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를 이기실 겁니다.
당신은 죄를 이기실 것이다. 아멘. 누구를 통해 이겨요? 우리가 죄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제목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비, 긍휼, 또 인애,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비하심, 또 은혜로우심, 또 긍휼하심, 또 인내하심. 같은 의미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글의 이 단어들이 다 한 단어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장 8절로 15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말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형제 간의 살해를 다루고 있어요. 가인 동생을 죽인 천인 공노할 하나님이 정말 그냥 큰 벌을 내릴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공의의 잣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율법의 뜻대로 본다면 공의의 뜻, 하나님의 공의의 뜻대로만 본다면 가인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진멸이 뭔지 아시죠? 그냥 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요새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에 보면 순삭 없어져버리는 거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분이 또 계시죠. 에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에녹은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간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진멸에도 마땅했던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끝은요, 가인의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표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도 사실은 그런 사실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어떤 기초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냥 듣고서는 가인을 용서하셨어. 오늘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가인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죄도 크지도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에 보면은 14,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라고 가인이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써 그 죽음을 면케 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 15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14, 15절을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 가늠한 여인 그리고 음행한 행위를 했던 여인을 사람들이 막 터죽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서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손을 쫙 꺾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내게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 다 그냥 가버리거든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건드리면 너희들 7배나 그 벌을 받을 거다. 더 큰 배를 받을 거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에게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죄졌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물론 우리가 만들어 법 안에서 어떤 그런 결론 안에서 그 법 또한 세상에 만든 법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죄를 받는 것은 그 만들어진 기준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이유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란 말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욕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오르내게 되는데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동생을 죽였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그리고 마침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라는 어떤 엄청난 지역까지 범하게 됐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거꾸로 또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을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한마디로 가인은요 구제불능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즉각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뭐예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확증하는 표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극악한 죄인에게까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또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요.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다양한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 인내하심,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8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성품은요. 죄악된 인간들도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늘보다 높다. 이 온 우주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우리가 그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멸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먼저 더 볼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런 극악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죄를 지은 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악용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용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늠한 여인, 그 음행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그 여인에게 여기서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 또한 그렇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 용서받은 거거든요. 널 용서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넌 앞으로 어떻게 하라? 죄 짓지 마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무한한 자비로우심을 악용해가지고요. 에이, 회개하면 되지.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만 또 그걸 또 하나님 용도 또 해주실 수 있죠. 계속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야 용서받고 된 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임할 진노가 우리의 저 하늘나라에 하늘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죄 명부에 우리 죄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느낄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기도 했는데 또 죄를 져요. 하지만 별일 없는 것 같죠? 물론 벌은 반드시 받아요. 하지만 그 벌을 받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합당한 벌 받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해요. 그죠? 계속 살아가지고 목숨을 건지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심판날에 종말의 때 심판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거기에 갔을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에서 우리의 그 죄의 목록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쌓여있을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잖아요.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또 저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남을 욕하는 죄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죄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진 게 많다는 말이에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약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어떤 그 계명과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깨달았다면 죄를 느꼈다면 회개해야죠. 그럼 앞으로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도 안 하고 멸시. 아주 그냥 우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모든 제약된 행치를 끊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다면요. 한 번이라도 잊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요. 아닌데 하면서 못 끊어요. 또 하고 또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면서 두려움이야. 즉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있게 되면 천국에 대한 것이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나마 두려움으로 쌓임이 되면 좋은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죠.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앙빡히 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언제? 심판날에 그의 합당한 형벌로 그것에 응하실 거랍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씀 아시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란 말은 어떤 내가 죄나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당연한 결과가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하고 자비로우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회개치 않고 온전히 회개치 않고 계속 하잖아요. 반드시 그 응함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당장은 없지만 심판날. 나는 사기쳤어. 안 걸려 살고 있어. 사기를 한 뭐 10대 건 쳐가지고 정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번에 절대 안 걸렸어.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죄가 있고요. 여러분도 죄가 여기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은 회개 대신에 원망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자, 일반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남의 물건을 훔쳤어도, 간음을 했어도, 사기를 쳤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인했다고 해서 숨 못 쉬십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비 오는 날에 비도 못 맞고 이 공기를 못 마십니까?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세상을 만드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소망의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소망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게 되면은 소망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즉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은 엄청나게 상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진 사람, 마음에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문제가 있다는 경우는 다 죄진 사람들, 병자들이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봐가지고 보니까 다 병자들밖에 안 보일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는 온전하다? 아니요. 그런데 더욱더 그걸 깨닫고 병든 자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거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저 바깥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들을 죄 많은 심령들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극악한 죄인이라도 죽게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게 바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살아가면서 다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3, 40대에, 어떤 사람은 5, 6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 70대, 80대에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아닌 것 같다면 아버지 나는 단단하고 나는 내가 의가 강해서 나는 어떻게 되면 내가 아주 의지가 강해서 걱정 없는 사람들도요 결국에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 떤다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천국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 생깁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요 웰다잉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게 꽤 됐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단체이긴 하고 기독교의 그 교리나 기독교 말씀 안에서 웰다잉이 뭐예요? 웰다잉. 잘 죽는 거.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거기 알아보다 보니까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웰다잉이 뭐예요? 잘 죽는 거잖아요. 잘 죽는 건데 웰다잉 죽는 건데 그 잘 죽는 게 뭐냐면 뭐 이쁘한테 죽는 거, 뭐 몸이 건강 이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영적인 마음이, 내 영이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도 의미도 없고요, 가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짧은 순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함과 행복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세 번째 정리하면 자비를 우리는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죄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도록 우리 마음을 쳐서 우리 마음의 그 악한 마음들을 결단으로 쳐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 몇 절 통해서 마무리할게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신대요. 죄악.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대요. 그의 모든 분, 화면 정말 화나시겠죠. 하지만 그걸 다 쏟아내지 않으신다. 아마 내셨으면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끝이에요. 끝. 한마디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하나님의 절대된 진노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것이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휘장으로 가려주셔서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돌이키신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을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5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한, 또 인애의 큼, 그리고 뜻을 돌이킴. 가인은 자기 처벌이 무겁다고 옷을 찢으면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막 혼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혼나는 것이 용납이 안 돼. 부모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뭘 하냐면 막 머리를 젖듣고 막 난리 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옷을 춥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행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겉핥기로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보다는 자비를 베푸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예요.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인에게 주신 표는요, 그가 의로워서 주신 상급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인내하심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괜찮겠지라는 방종으로 근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인자하심에 감격해요.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마음을 찢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속죄함을, 그 대신 대속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가인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표는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하는 표였으나,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예수 이름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온전함보다도 영원한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에 어떤 위험과 또 사단의 참소, 또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인치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거고 삼일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인치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가 되는 여러분, 그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을 드리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함께,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돌이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벌이 무겁다고 불평했을 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versi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가인과 같은 나를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뒤에 낯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 감사하고 공격하는 시간 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의 죄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마음과 시기,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가인에게서 찾아놓았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성령에 불러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땅에 줄 수 없는 평강의 회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 위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누가 나를 죽일까 하는 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짓누르는 질병과 공포, 물질의 압박, 관계의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님의 보호의 표를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의 무게 때문에 가인처럼 휘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확신의 표를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홍보나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일터를 주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드립니다. 우리 파라데우스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 또 몸내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내 꿈의 교회 온라인 파라데우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이 시대의 가인들, 즉 상처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숨어들 수 있는 거룩한 도피처가 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중인 우리가 집회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가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주에 좀 부족하지만 건강과 영역을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들이 넉넉히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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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파라데우스 봄내 꿈의 교회 이곳 춘천 땅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통 보수 개혁 신학의 허위에 굳대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이 교회 사역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의 편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밤 가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인의 끈질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심판의 불 아래 소멸되었어야 할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표를 새겨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하나 살펴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세미한 음성을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결핍에 낙심한 가정에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심령들에게 심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방종의 기회가 아닌 거룩한 성화의 동력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와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가슴에 품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디지털 선교를 통해 전 세계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은혜 아카데미를 통해서 상처 입은 젊은 영혼들, 청소년들이 주님의 상담자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비즈니스, 그 사업 위에 또 우리 성도들 모두의 그 사업 위에 또 필터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또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는 생명수를 전하는 비즈니스 미션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자비의 표가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가인과 같은 영혼들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지은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